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1절 함께 공독합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2023년의 성탄절 이런 제목으로 좀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데요. 우리가 방금 고백했던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또 8년 만이라고 뉴스는 나오더라고요. 화이트 크리스마스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라는 그 단어 안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 그냥 그렇게 고백만 하고 있는 것과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고백하는 건 굉장히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성전에서 서로를 향해서 메리 크리스마스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나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백화점에서 가정에서 서로를 향해 뭐라고 얘기해요? 메리 크리스마스. 어쩌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보다 더 오바야 하면서 더 그냥 환한 모습으로 기쁨의 선물 가득 가지고 메리 크리스마스를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라는 말 안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라틴어로 크리스토스라는 그리스도라는 말이 담겨져 있고, 더불어서 또 하나 마사라는 단어를 갖고 있는 모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무슨 의미예요? 즐겁고 복된 주님과 함께하는 모임, 주님과 함께하는 예배,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임을 고백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누가 과연 그 의미를 가지고 생각하며 고백하는 사람들일까요?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말하면서 그 안에 그리스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리스도가 빠져 있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채로 메리 크리스마스,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믿음의 사람들도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말하는데 그 안에 그리스도에 중심되어져 있는 모임,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예배가 아닌 경우라면 메리 크리스마스가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메리 크리스마스 노예를 이야기하지만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메리 크리스마스는 진정한 의미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이 성탄절 메리 크리스마스 고백하면서 우리는 그런 고백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 안에 우리 주님이 중심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모임 안에 주님이 주인 되어주시고 여러분과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메리 크리스마스 고백할 때 그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되어져서 그 고백으로 함께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우리 순복음의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2023년 성탄 어떻게 보낼까라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2000년 전에 예수님, 아기 예수님께 이 성탄을 성탄답게 보냈던 동방 박사들의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우리 순복음의 성도님들이 우리 저 프리파워부터 시작해서 파워 커뮤니티 우리 청년들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릴 때 동방 박사의 마음처럼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또 그 축하의 이 고백이 그리스도 안에서 드려지는 정말로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의 고백과 함께 저와 여러분 안에 오늘 4가지 짧게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동방 박사들은요, 아기 예수님을 찾아오면서 처음 가졌던 분명한 하나가 있다면 그들의 마음에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마태복음 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라고 말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그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유대인의 왕이 이 땅에 태어났다는 사실. 그리고 그 유대인의 왕은 유대인의 그들에게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가장 큰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왕이심을 고백하면서 그들은 먼 동방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찾아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고백이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유대인의 현직 헤롯 왕에게 하고 있는 말이에요. 헤롯 왕이 버젓이 왕으로 존재합니다. 그런데 동방 박사들이 와서 헤롯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이건요, 자칫 잘못 말한다면 그들의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상황.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헤롯은요,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잔인무도하게 살해하기도 하고 자기의 가족들조차도, 자식들조차도 그렇게 죽이면서까지 자기 자리를 유지하기를 원했던 잔인한 왕이에요. 그런데 그 왕 앞에서 동방 박사들이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쩌면 그 고백이 이들의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이 고백이 어떤 삶의 이후의 모습으로 바뀌어질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방 박사들은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경배하며 나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확신이 있습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라는 고백 안에 어떤 확신을 갖고 있나요? 그냥 들떠서 기쁨으로 그냥 흥겹게, 그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 안에서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분명한 확신, 그것이 헤롯 왕 앞에서일지라도, 그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일지라도, 그것이 내가 예수님 믿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앞에서일지라도 동방박사들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입니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할 줄 아는 우리 순복음의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무나 잘 표현되어 있는 말씀이 이사야 9장 6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나의 고백임을 고백하면서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아멘. 우리가 어떤 분으로 주님을 고백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이름은 기묘자, 그의 이름은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라고 말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에 조금 더 쉽게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한 아기가 태어났으니 우리에게 주신 아들이다. 그가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니 그의 이름은 위대한 스승,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히 계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 하리라. 자막에 나왔죠? 왜 안 읽으셨습니까? 한번 같이 현대인의 성경 한 번 더 우리 입술로 우리 고백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한 아기가 태어났으니 우리에게 주신 아들이다. 그가 우리의 통치자가 되실 것인 그 이름은 위대한 스승,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히 계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아시나요? 오늘 태어나셔서 우리가 함께 축하하며 예배드리는 그 주님은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위대한 스승이시고,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원히 계시는 아버지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평화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듣기만 많이 하셨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말해 보십시오 하면 말을 잘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능하면 기회가 될 때마다 많이 말을 하시면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그 주님께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은 위대한 스승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히 계시는 아버지이십니다. 평화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셨고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요, 우리 안에서만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꽤 오래전에 제가 젊었을 때 봤던 파리의 연인이라는 드라마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애기야 가자.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그 드라마 중에 대사가 명대사가 있죠. 왜 말을 못해? 저 남자가 내 남자라고. 왜 말을 못해? 저 남자가 내 애인이라고. 왜 말을 못하냐라고 남자 배우가 여자 배우에게 자신 있게 외치는 소리죠. 그 대사가 생각이 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왜 말을 못해? 오늘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날이라고. 왜 말을 못해? 산타가 주인공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공이라고. 왜 말을 못해? 해피 홀리데이가 아니라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왜 말을 못해? 예수님이 내 주인이시고 내 왕이시고 나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이시라고. 명대사가 이게 명대사 아닐까요? 파리연에 나오는 그 대사가 명대사가 아니라 세상을 향해, 세상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 얘기하고 즐겁게 기쁘게 함께 나누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만이 그들 앞에서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평화의 왕으로 오셨고 위대한 스승입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이 이 대사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며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도요, 그 말 한마디를 말을 못해요. 저 북녘 땅에는 자기 남편에게도, 자기 아내에게도, 자기 자식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조차도 말 한마디 못해요. 왜요? 자기 자식이 신고할까 봐, 자기 남편이, 자기 아내가, 자기 부모가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했다가 신고할까 봐 그 말을 못하면서 그 마음속에 얼마나 가슴을 응어리하면서 고백하고 있지는 않을까. 저 중동 땅에 이슬람권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고 온 세계가 메시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리 크리스마스를 이야기해도요, 말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그 말했다는 이유 때문에 박해를 받고, 그 말했다는 이유 때문에 지금도 순교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이 시대, 우리가 자유롭게 고백할 수 있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오늘 마음껏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해피 홀리데이가 아니에요,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우리가 고백하면서 자신 있게,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도전합니다. 우리 아는 사람끼리 말고요, 모르는 사람끼리 5명만, 몇 명이요? 5명만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해주세요. 할렐루야. 모르시는 분들, 지나가시는 분들, 제가 오늘도 주차하고 메탄공원에 주차하고 오는데 어떤 분이 그 이른 시간에 눈을 쓸고 계시더라고요. 너무나 고마워요. 제가 아무도 안 쌓인 그곳에 눈을 받고 가야 되는데 한 분이 메탄공원을 열심히 막 그냥 저길로 움직이면서 쓸고 계시더라고요. 너무나 고마워서 고맙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누군지 몰라요. 근데 메리 크리스마스 했더니 인상 쓰면서 저한테 뭐라고 얘기 안 하더라고요. 도리어 저한테, 저도 메리 크리스마스 얘기하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저분에게도 있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의 고백이죠. 우리 믿지 않는 많은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오늘 5명만 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고백도 해주시고, 그 안에 우리의 고백이 우리 주님이 왕이심을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을 찾아 유대인의 왕으로 찾아오면서 그들은 목적이 분명했어요. 왜 그 먼 수천 킬로가 되는 그곳에서 강을 건너고 골짜기를 지나고 먹지 못하면서 왜 유대 땅까지 그들이 왔을까요? 그들은 성경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이죠. 함께 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라고 말합니다. 동방 박사가 왜 왔어요? 경배하러 왔어요. 한 번 더 물어봅니다. 동방 박사가 왜 왔어요? 경배하러 왔어요. 우리가 여기 왜 모였어요?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왔어요.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 오늘 탄생하신 그날을 축하드리며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만 합니다. 발표를 준비하고 무언가를 하고 열심히 하다 보면 중요한 걸 놓쳐요. 그 목적을 놓쳐요. 그럼에도 우리가 중요한 사실, 하나님 오늘 이 성탄, 그리고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매 순간 삶의 현장이 주님께 경배하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그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태복음 2장 11절 보니까 그들의 모습이 또 하나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함께 읽어봅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그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드디어 예수님을 찾았어요. 갓난 아기를 찾았어요. 이제 갓 태어난 아기를 태어난
그 동방박사들이 그들에게 엎드려 경배하면서 예수님을 경배하고 있는 동방박사의 모습. 여러분, 여기서 이 경배하다라는 말은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사용하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4장 24절에 나오는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정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기서 말씀하는 이 예배라는 단어와 똑같은 의미예요. 갓난아기 앞에서 동방박사들이, 그 연세가 많으신 동방박사들이 무릎을 꿇고 엎드려 경배하더라라고 말하는 이 경배라는 단어와 오늘 우리가 늘 예배 드릴 때 사용하고 있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라고 말하는 이 예배라는 단어의 의미가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에도 어떤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아기 예수께 드렸던 동방박사들처럼 꿇어 엎드려 경배해야 되는 게 당연하다라는 그런 마음의 중심, 그런 마음의 분명한 목적,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동방박사들은요, 그 유대 땅의 헤롯에게는 어떤 경의도 표하지 않았어요. 유대 땅 헤롯 왕에게는 어떤 선물도 내어두지 않았어요. 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집중하고 그분께 경배하며 그분께 모든 걸 드리는 경배의 모습. 오늘 이 2023년의 성탄절 두 종류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의 모습은 이렇게 우리처럼 모여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과 우리 하나님께 경배하며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할렐루야, 가장 큰 복을 받고 가장 큰 축복의 주인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한 번 더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부류는 어떤 사람일까요? 헤롯을 향하여 경배하고 있는 사람들. 그 정권의 헤롯을 향하여 자기 자신이 헤롯이 되어져 버리고 자기 자신의 삶의 주관이 되어져서 자신을 경배하고 자신의 모든 삶의 주인이 되어져서 자신이 우상화되어져 버리고 물질이 우상화되어져 버리고 많은 세상이 우상화되어져 버려 있어서 그 헤롯 앞에서 어쩌면요, 헤롯은 위대해 보입니다. 헤롯은요, 권력이 있어 보입니다. 헤롯은요, 그 유대 땅을 다스리는 어쩌면 큰 능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헤롯 앞에서 무릎을 꿇고 헤롯의 비위를 마치고 헤롯에게 모든 걸 바치면서 자신의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동방박사들은요, 이제 갓 태어난 아주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그 아기 예수 그리스도께, 평화의 왕 되신 예수님께 꿇어 경배하고 있는 동방박사의 모습들. 우리 눈에 어쩌면 세상이 커 보일 수 있어요. 물질이 다인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우리도 살다가 그러잖아요. 돈이면 다 돼 라고 말하면서, 직장, 좋은 직장이면 다 돼, 건강하면 되는 거야, 최고야 라고 말하면서 아기 예수가 아닌 또 다른 무언가에게 경배하고 집중하고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인생을 드리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얼마나 감사하냐면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께 경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면서 아직도 그걸 몰라서 헤롯에게 절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물질 앞에서, 수많은 세상의 권력과 많은 탐욕 앞에서 그렇게 무릎 꿇고 그렇게 안타까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들을 우리 주님께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왕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왕으로 인정하는 것.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보면서 어떻게 했다고 우리가 읽었습니까? 마태복음 2장 11절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분명했습니다. 왕으로 오신 이가 태어나실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께 경배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빈손 들고 오지 않고 그 주님이 왕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왕에 해당되어지는 황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신으로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로 알았기 때문에 유향을 드렸고, 그분의 죽음을 아는 것처럼 몰약을 드리면서 그 아기 예수께 왕으로 인정하는 예물을 그 주님께 드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면서 사랑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의 현장도 우리 주님께 왕으로 인정하는 것이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귀한 때로는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마음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 기쁨의 삶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야기 예수께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할렐루야라고 말한다면 그 다음에 무엇이 열려야 될까요? 지갑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 누가 얘기를 그런 책이 있습니다. 지갑이 열려야 은혜가 임한다라는, 지갑이 열려야 변화되어졌다라고 말하는, 지갑이 단순히 물질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내 마음의 모든 것들이 열려질 때 그것이 황금이 될 수 있고 유향이 될 수 있고 몰약이 되어질 수 있고, 그것이 내가 잘 모르는 상황 속에 들여지는 것일지라도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것이고, 그 삶의 자리에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살다 보면 결혼기념일 잊어버리면 난리가 나죠. 아내와 배우자 생일을 잊어버리면 난리가 나죠. 그날을 위해서 무언가를 준비하고 그날을 위해서 무언가 서프라이즈와 함께 그렇게 마음는 삶을 그렇게 보여드릴 때 또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더 좋은 삶으로 인도해 드리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듯이, 오늘 우리의 주님 되신 그 주님께 우리의 물질로, 때로는 마음으로, 때로는 삶으로, 마음껏 드림으로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으로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왕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삶이 왕으로 주님이 책임져 주시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책임져 주셨을까요? 네 번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라라고 말합니다. 헤롯은요, 그 동방 박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잔인하면서도 그렇게 음흉했던 헤롯은 동방 박사들에게 너희들의 그 유대인의 왕을 찾은 다음에 경배하면 나에게도 좀 알려줘라. 나도 가서 그 아기께 경배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속내는 뭘까요? 죽이는 거죠. 오직 유대 땅에는 왕 한 명 자기만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죽이고자 하는 음흉한 마음을 가지고 동방 박사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죠. 당신들이 그렇게 만나서 경배한 다음에 나에게도 그 아기가 어디 있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동방 박사들의 생명도 끝나는 거고 아기 예수의 생명도 위태로울 수밖에 없는 상황. 근데 놀라운 건요, 하나님께서 이 동방 박사들을 주님께 경배하고 그 주님을 왕으로 인정해 드린 동방 박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인도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2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할렐루야. 동방 박사들은요, 그 헤롯의 말에 어쩌면 예수님께 경배하고 헤롯 궁에 가서 그에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그의 생명도 잃어버리는 거고, 어쩌면 그렇게 돌아가다가 그의 생명만이 아니라 더 큰 어려움도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동방 박사들의 생명을 지키시사 꿈에 그에게 나타나시고 안전한 길로 동방 박사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헤롯이 절대 권력을 갖고 있었어요. 그 말에 불순종하고 마치 도망가다가 걸리면 또 생명의 위험을 느낄 수도 있는 위태로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동방 박사들은 헤롯 왕의, 세상 왕의 명령에 이끌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인도함을 받아서 그 길로 걸어간 동방 박사의 모습. 오늘 2023년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인생이 세상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의 권력과 또 물질과 또 인본주의적인 많은 것에 의하여 내 삶이 그렇게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인도하신 그 은혜 안에 걸어가게 되어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의 소리를 듣고 있나요? 헤롯의 소리를 듣고 있지 않나요? 세상의 소리를 듣고 있지 않나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다수결들로 인하여서 인권이라는 이름을 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성적인 어떤 그런 가치관들과 또 세상의 문화와 풍조에 휩쓸려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르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길을 걸어간다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국민일보에 봤더니 한 조사를 통하여서 보니까요, 기독 청년들이 점이나 사주나 타로 45% 이상은 다 한 번씩 해봤다는 거예요. 점이 뭘까요? 사주가 뭘까요? 타로가 뭘까요?
성경에 나오면 그런 사람들은 돌로 쳐 죽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기독 청년들이 점을 보고 사주를 보고 타로를 보는데 45%라는 의견을 그렇게 조사한 것에 보면 굉장히 마음속에 야, 이 정도이구나. 또 하나의 기록을 또 찾아봤더니 그렇게도 나오더라고요. 이 퀴어 축제에 대한, 동성애에 대한 어떤 퀴어 축제에 대한 의견을 이렇게 조사해서 나타냈던 조사 결과가 있는데요. 기독 청년들이 반대가 50.4%예요. 그 다음에 개인의 표현이나 상관할 바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49.8%는 거의 상관 안 하는 듯, 관계 없는 듯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풍조가 그렇게 우리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그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서 세상의 흐름과 세상의 이끌림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올바른 진리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순복음의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 우리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도록 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세상을 구별하고 또 진리의 말씀 안에서 옳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2023년의 성탄절, 과거에 비하여 오늘이 이 성탄절에 여러분 동방박사처럼 주님이 주시는 그 분명한 왕임을 고백하고 그분께 맞는 인생의 고백과 함께 드림이 이루어지고 또 그분이 내 삶 속에서 분명한 목적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세상이 아니라 올바른 믿음 안에서 걸어가는 우리 순복음의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